9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316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저희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2주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한 특세를 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그 새벽기도 제가 뭐 나오기는 다 나오지만 한 3번 일주일에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하거든요. 6번 중에. 근데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제가 하려니까 이거 계속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가 근데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고 성도들도 제가 특세는 뭐 그렇게 크게 강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또 오실 분들은 오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감사했고 2주 동안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또 삶 속에는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25년도가 시작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까지 시간으로 보면 12개월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10달 반이 지났어요. 10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2025년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기쁜 순간도 있을 거고 또 좀 슬픔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인내의 시간, 후회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딱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좀 풍성하게 가득해야 될 부분들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함이 풍성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이나 또 교회에 한참 좀 쉬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주일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했는데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행복하면 뭐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뭐 여러 사람이 행복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런 유행가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이제 주제가 제목이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면 요 근래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그 만든 노래 중에 찬양 중에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가사를 잠시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면 많은 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렇게 시작해요. 어떨 때 감사한다고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한다. 우리는 막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1,0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다. 그럼 재산이 막 점점 많아지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막 줄어든다고 감사하는 분은 없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뒤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에 가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정말 행복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행복을 꿈꿉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건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인생이 녹록지 않아서 내가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 또한 똑같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신명기는 이 배경과 시점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또 모세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지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인생의 굴곡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살피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죠. 상반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서 말했듯이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노예살이를 해요. 한 430여 년 정도를 하는데, 자,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살이, 어찌 보면 이 자유가 없는 그 삶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구출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수룬이 무슨 뜻입니까?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높여서 하는 말이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여수룬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아는 분 같으면 이 말씀 보니까 그 내용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15장하고 이제 관주로 연결되는 성경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하고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죠? 막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누가 그 홍해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그럽니까?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두 절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뭐하라 그럽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말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길이 합쳐지면서 다시금 볼 수 없는 이 멸망의 상태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이 장면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뭐 10개라는 영화에서 봐도 나오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뭐 자료들을 보면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 그죠? 물벽 기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 좀 낚시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조금 그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물이 갈라졌을 때에 그 중간에 참 그 고기하고 뭐 그죠? 수중에 그게 참 정말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그거 다 잡아서 갔는지 그냥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거는 답해 드릴 수 없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바다가 갈라졌으면 그 땅이 어디에 보면은 그 제가 뭐 스킨스쿠버 이런 걸 잘 몰라서 잘 그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바닥은 보통 여러분 마르겠습니까? 아니면 막 축축하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지면
축축하고 질퍽하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동풍을 통해서 바다도 가르시지만 그 땅을 마르게 하시다, 마르게. 그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이 놀라운 기적.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다른 데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저는 저를 보고 이 억만죄악 덩어리인 이 인생, 우리네 못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원한 게 기적이다 이 얘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한 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모세가 홍해길을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친 것, 그게 물론 구원을 상징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놀랍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그 기적을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른 땅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누구니이까 이런 건 이제 반문하는 건데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반응을 좀 해보세요.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니까 설교를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니까라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신중의 신, 주와 같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런 자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영광 중에 찬송을 나타낼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왜 지금 이 신명기 여러분 지나가 보면 신명기 34장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죽어요. 모세가 죽는데 그때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모세를 거기까지다 이렇게 멈추시는데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유언이거든. 유언.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 다 보면 알잖아요. 거기 뭐가 많습니까? 이방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강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혹 가운데 빠질 것을 또 압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 나 다 알고 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자꾸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본성이 강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다시금 말해주는데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여러분 강력한 파장이 일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복음이기도 하고, 이 복음은 뭡니까? 오늘 새롭게 온 분들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누가 오신 소식이 가장 큰 복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신 그 사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사셨다.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라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리게 되는 이유, 근거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비천한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 죄악된 인생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으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을 지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요, 보호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호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방패, 우리가 보통 방패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너의 방패다, 뭐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어떻게 되죠? 전쟁하는데 칼은 공격무기라면 방패는 뭡니까? 방어하잖아요, 방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시면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 28절 말씀에 보면 28절,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아멘. 이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유혹이 있고 또 우상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으로,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땅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땅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막 노래하죠. 근데 그게 며칠 안 갑니다. 며칠이 갑니까? 3일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을 찬송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있어서 원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건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25절에서 2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거기에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또 조금만 더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들이 마라, 이제 조금 지나면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릅니다. 자, 거기에 도착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때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위가 많아요. 학위가. 여러분들 학위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막 학위 많이 쌓아가지고 그죠?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학위를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고, 물론 목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있는데, 그 학위 많은 사람 다른데 찾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위가 많아요. 대표적인 학위를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졸업했습니까? 아니, 그 졸업한 게 아니고 수석 졸업감이에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디 대학 어느 과를 졸업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좋은 성적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원망대학의 불평학과. 원망대학 불평학과. 자, 원망대학의 불평학과를 좋은 성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밀어 넣으신 데가 있어요. 야, 너희들 이쪽에도 좀 가라. 뭡니까? 어디입니까? 광야대학의 연단학과. 이거 어디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2개 어디라고요? 원망대학의 불평학과를 지금 수석의 성적으로 계속 졸업 안 하고 계속 다니고 있고, 그리고 광야대학의 연단학과를 지금 또 다니고 있어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날까지 달리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원망하는 그들에게, 먼저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광야로 모셔서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모세 아론에게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 똑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중에 사단마귀의 시험이 있고 우리 주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인내하고 연단케 하셔서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뭘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막 10년 100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 공급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육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과 초청주일을 지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이고 벌써 둘째가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다 또 불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승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쟁이 있어요. 전쟁.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육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근데 그 전쟁을 누가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뭡니까? 최종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종 승리.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대적이 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인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뭘 밟을 것이라고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높은 곳은 그 우상의 제단이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높은 곳이라고 하면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하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실제적으로 그 대적을 대신 싸워주셔서 쫓아주시고 멸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아래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그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16장 하반절에서 17장 앞부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공고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맛보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전쟁을 겁니다. 전쟁을 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뜨겁고 열심히 있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새벽 기도회 하고 그죠? 막 부흥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 힘없이 막 이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도 죽는다니까요. 이거는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그 우리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제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곤충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막 힘없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좀 안 좋은 걸 먹거나 해서 저기 막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놔둬도 해야 됩니까?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요. 근데 막 열심히 있게 막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있게 막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심령부흥회를 다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자리 중요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집회라든지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딱 맞춰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바자회를 딱 맞췄잖아요, 그죠? 바자회 맞추고 중요하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와서 먼저 싸움을 거는데 그 전쟁을 대처하는 모세의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전력을 보강하고 군사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럼 우리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람을 택해서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하지만 모세는 뭐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손을 든다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전적인 항복의 표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거든요. 올라가면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이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 이 동역자들이 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나서 그의 양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립니다. 붙들어 올려요. 그래서 해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무찌렀다. 이 결과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심령부흥회가 갑자기 결과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대대로 외워서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라 그런 거죠. 대신 싸워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럽니다.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존재가 없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영육의 모든 전쟁에서 겨우 이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종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임 당하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시편 136편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주세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날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아오르게 하시는, 비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전쟁 중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최종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전쟁 중에도 대신 싸워주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고 말해 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보호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불리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승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 속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 늘 붙들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합시다.